시편 106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상에 대한 다섯 번째 언급으로서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묘사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나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가 능히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거기를 악평했습니다. 악평해서 그냥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 그래서 광야에서 10명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입술에 달렸는데 그 입술은 그의 마음에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같이 멸망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 고라, 다단, 아비람 자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250명이 똘똘 뭉쳤더니 그들을 지진이 나서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다니셔야 돼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야 돼요. 무조건 사람이라고 다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귈 사람은, 마음을 나눌 사람은 골라서 마음을 나누고 사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교제하는 것이지 그들하고 같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불쑥 말하면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막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래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려. 그러면은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그 앞에서 그냥 냉정하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싸움 나니까 싫은 소리는 또 안 하잖아요. 그 싫은 소리 못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같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언약의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에서 죽게 한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그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긍정적인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가 되도록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을 아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도 그랬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원래 내 경험상으로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한 사람들 그냥 멀리 하세요. 괜히 그 뭐죠? 코로나 옮기듯이 옮겨. 전염병이야, 전염병. 부정하는 것도 전염병이야. 그런 사람 사귀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노년에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을 안 사귀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사람이 없어. 같이 밥 먹고 차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만나면 피곤하거든. 맨날 부정하니까. 그러면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운 쪽쪽 빠져.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람을 옥석을 가려내고 있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제가 안 만난다니까. 만나자고 연락 오면 나 바쁘다래. 바쁜 것도 없어. 솔직히 이제 노년에 뭐가 바빠.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야. 피하는 거야.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함께 복을 받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도다. 원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부정적인 자는 원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물며 저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가 말을 하는데 졸았던 그 높은 사람이 있어. 그게 화면에 잡혔더구만. 끄벅끄벅 졸아. 이 연설이 기니까 졸아. 그 사람 졸았던 것 때문에 끌려 나와서 죽었잖아요. 어떻게 김정은이가 말하는데 조냐 말이야. 근데 예배 중에 조는 사람 많아.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대. 우리 교회는 없어. 다행이야. 근데 스마트폰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거 나는 몰라. 나는 앞에서 하니까 밑에다 놓고서 하는 거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야. 내가 나한테 들키는 게 겁나?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게 겁나? 목사님한테 들키면 잔소리만 좀 들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한테 들키면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니까. 애들 데려와서 애들이 옆에서 스마트폰 펑펑펑펑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뭐 하고 있나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부모냐 말이야. 자녀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야? 아줌마 교육이라고 들어봤어? 아저씨 교육 들어봤어? 다 부모 교육이잖아. 자녀 교육은 자기 자녀는 자기 부모가 가르치는 거요. 아줌마 교육이 없어. 아저씨 교육도 없어. 부모 교육이라고. 부모가 가르쳐야지. 그걸 누가 가르쳐? 남이 내 아들 야단치면 들고 싸우잖아. 당신이 뭔데 내 자식 야단치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야. 저는 아이들이 막 예배 중에 스마트폰 하거나 그러면 그 애가 한심한 게 아니라 그 애는 불쌍하고 그 부모가 한심한 거야. 어떻게 자녀를 낳고 짐승처럼 키우냐 말이야. 우리는 자녀는 다듬어야 돼. 제가 마음의 정원을 가꿔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꿔야 돼. 그래야 인격자로 자라는 거야.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야. 얼굴이 이쁘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건 이쁜 사람이지.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는 거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맹세, 즉 하나님의 결심이 나오죠. 원망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한다는 것. 엎드러지는 게 뭐야? 죽었다는 거죠. 엎드러지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고 죽는 거, 화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결심하셨냐면 너희들은 부정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근데 그 자손들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자손들은 흩어지게 하겠다는 거야. 흩어진다는 것은 뭐요? 나라가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래. 디아스포라 몇 년 했어요? 1900년. 야, 2조 500년이야. 1900년 동안이나 흩어졌던 민족들을 유엔에서 다시 나라를 다시 해준 거 아니야. 여기 와서 살라고. 근데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왜 이건 내 땅인데 왜 당신들 들어와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 살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한 거를 그 자손이 흩어지고 자손이 지금 싸우면서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의 죄는 나 하나의 죄가 아니야. 나 때문에 내 자자손손이 흩어지는 자손 될 수 있어. 거지 될 수 있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거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참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베네수엘라 돕기로 이렇게 천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월드비전 강원지부 밴드에 보니까 양구에서도 어떤 교회가 그 장로교 합동축 장로교회가 또 200만 원을 전달하고 또 인제 기린에 있는 한 교회가 200만 원을 전달하고 기린에 있는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도 200만 원씩이나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한 2달 동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113명이 동참했어요. 우리 신재도 지사님이 착하셔서 그런지 주변 사람 다 등록시켜 48명이나 등록시켰어요. 48명. 제가 그랬죠? 유유상종. 착한 사람 주변에는 착한 사람 많아.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 깡패 주변에는 깡패들끼리 노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주변에는 착한 사람이 많다니까. 물고기도요 끼리끼리 놀아. 물고기도 떼를 지어서 다니고 갈매기도 떼를 지어서 다녀. 갈매기하고 참새하고 안 놀아. 격이 다르다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끼리 놀아.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샅샅이 뒤져가지고 일당 뭐 한 100명 일당 100명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모금한 거 이상으로 모금해서 그리고 베네수엘라 돕는 거는 우리 홍천만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서울의 집사님 한 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가 와요. 또 어느 가족 또 이렇게 동참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한 나라의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내가 착한 사람인 거, 내 가정이 착한 가정인 거,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이면 원망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까지 흩어지는 민족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문제는 나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자손이 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행동에 각자의 생각을 조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중에 있습니다. 세상엔 지금 데모 중에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죄는 감추려고 하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깨끗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여 정말 깨끗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통당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우리나라 전체가 이러한 일에 합심해서 우리는 우리를 도왔던 나라의 신세를 갚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제 천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면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을 증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에 확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